예전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그림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봤는지 그리고 누가 그린 건지 그 그림의 제목도 생각은 나지 않는데 아마도 그 교회 달력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이 제 속에 아주 깊게 남아 있어서 가끔씩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좀 조그만한 배예요. 아주 조그만한 배에 한 노인이 그 지친 몸을 뱃머리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눈을 감고 쉬고 있는지 아무튼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그림인데 그 배는 아마도 밤새 이 폭풍우에 시달렸는지 좀 뭐 배 안이 좀 어수선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돛도 약간 좀 찢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아주 잔잔했어요. 아주 잔물결 없이 잔잔한 가운데 이 노인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한편의 기대에서 눈을 감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저한테 왜 그렇게 인상 깊었냐 하면 나름대로 제가 그 그림을 해석할 때 우리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 지쳐 있는 우리에게 그 풍파가 끝나고 그 풍파가 잠깐 쉬는 그러한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안식의 의미를 제가 바라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예요. 아주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약간 그 영화를 보는 듯한 아주 그냥 그 박진감이 넘치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렀잖아요, 갈멜산으로.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했던 건데 금요기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 주일 설교 다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자제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겹치긴 하지만 금요일에는 전반부의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그 후반부, 겹치지 않는 후반부예요.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겹치더라도 제가 좀 배경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을 불렀어요. 근데 보면 뭐 성경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그 본문 자체로 보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한테 가서 바알 선지자 450이랑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라 그랬는데 정작 싸울 때는 보면 아세라 선지자에 대한 언급은 없고 바알 선지자 450명에 대한 언급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 정상에서 이제 막 싸우는 거죠. 근데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단을 쌓고 자 누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자. 너희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막 그 선지자들이 막 자기 막 자해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막 부르짖어 하는데 뭐 아무 미동치 없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탁 야 이거 갖고 안 됐다. 물을 부어라. 그래서 물을 막 부었어요. 물이 막 철철철 넘쳐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리고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자 봤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봤지 가서 이제 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냥 백성들이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원래 이 발단이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안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오고 백성들이 막 굶주리고 막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가서 왕이 가서 보십시오. 가서 보니까 뭐 맑은 하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한 또 가서 보니까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를 한 다음에 가서 보십시오. 갔더니 저쪽 끝에 한 요만한 구름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됐다. 딱 기도를 했더니 그 조그만 구름이 갑자기 막 오는데 커져가지고 막 그 비가 3년 반 동안 안 내리던 비가 그냥 억수같이 막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신나가지고 왜냐면 백성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막 기근이 가운데 막 3년 반이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도 기뻐가지고요. 그 마차를 따라서 옆에 뜁니다. 참 선지자가 채신머리 없이 옆에서 뛰는데 아마도 초인적인 능력으로 마차를 따라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합 왕이 공처가예요. 애처가 아니고 공처가 같아. 문제는 이세벨 여왕이에요.
이세벨 여왕이 외국 사람인데 이세벨 여왕이 그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다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 여왕이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난 거죠. 뭐 감히 나의 선지자를 죽여? 내가 이제 사원을 보내가지고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들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엘리야가 그 영적인 승리의 기쁨에 막 도취해 있었는데 거기다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거죠. 오 이세벨, 그 서슬퍼런 그런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유대 땅에 있는 브엘사바 지역에 거기서 사원을 놔두고 그 다음에 광야길로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루길을 광야길을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광야, 물도 없는 그런 사막을 걸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 엘리야가 본 건 뭐냐면 로뎀나무 한 그루가 딱 있는 걸 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대가지고 앉아서 쉬는 거예요. 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 그 엘리야의 그 심정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얼마나 그 자괴감에 빠졌겠어요. 네? 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고 그들을 다 죽였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그냥 내렸는데 막 그런 승승장구하던 그 엘리야가 아니 연약한 그 한 여인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다. 아마도 자기 자신이 좀 부끄럽고 차라리 내가 그냥 거기서 죽을 걸. 네.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가서 그냥 이세벨한테 가서 네가 나를 죽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네 목숨이 죽어도 나는 이 말을 하고 죽겠다. 막 이러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내가 혹시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아? 자기의 신앙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니 하나님, 제가 사르밧 지역에서 그 과부랑 같이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나를 불러가지고 아합왕 만나서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런 공경에 처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알 선지자 싸우고 비를 내리게 할 때 아예 이세벨의 목숨도 끊어주셨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도망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그렇게 부르짖다가 피곤해가지고 나무에 기대서 잠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 뱃머리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그 노인, 밤새 폭풍우와 싸우다 지쳐서 아침에 풍랑이 멈추고 잔잔한 바다 위 뱃머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노인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랑 저는 좀 겹쳐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세상 험한 풍파와 싸우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려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매일 삶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러한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로뎀나무와 같은 쉼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엘리야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투정에도 그것도 그냥 지켜보시면서 그래 내 아들아 수고했다 힘들지?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셔서요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어요.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그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친 엘리야, 그 잠자고 있는 엘리야, 물론 천사가 내려와서 어루만진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그래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요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졸고 계시는 분들 다 보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뭐라고 안 그래요. 얼마나 지치셨어.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또 집에서 아이들한테 시달리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지쳐요. 그 지친 몸 이끌고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셨어요. 얼마나 맛있을까? 떡도 그냥 떡이 아니에요. 숯불에 구운 떡이래요. 네. 참. 바라기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전투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힘들지 하시면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게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수고하고 지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안식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설교가 그렇게 영적인 갈급함으로 한 주간 힘들게 보내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떡과 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건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고 좌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 자신도 마찬가지. 사실상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가 CCTV가 아니라 CCTV인가요? 거기에 그런 거 봤을 때 설교하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매 순간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명예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성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 있는 것이 바로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요, 교인 한 명을 넘어뜨리는 것은 그 교인 한 명이나 그 교인과 관계된 한 명, 두 명 정도가 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 한 명을 넘어뜨리는 거는요, 수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볼 때 이 현대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을 사탄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한번 딱 무너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에 보면 역시 개독교, 역시 목사는 믿을 게 못돼. 결국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한 번에 타락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대내적으로 그렇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목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매주일 설교하는 그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교인들은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줄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목사가 한 50명 담임하고 있는 목사면 50명이 그렇게 줄일 것이고, 100명 담임하고 있는 목사면 100명이 줄일 것이고, 1000명 아니 10,000명, 10만 명이 담임하고 있는 목사면 10만 명이 그렇게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가 사탄이라도 제일 먼저 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계 전투로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야, 이번 주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지키고 살아야지, 성경 꼭 하루에 3장씩 보고서, 그러려 그러면 꼭 자꾸 시험이 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면 희한하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 로뎀나무에 쉼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서슬퍼런 소리에 두려워서 도망을 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로뎀나무를 두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것 같고, 내 자신의 신앙이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길 줄 알았는데 하면서 좌절하고 넘어지는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넘어짐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쉼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천사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준비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광야 어디에서 이러한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광야길을 하루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의 사막 한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사막 한가운데 어디서 떡과 물이 생길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떡과 이 물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고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원래 어부 출신이니까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서 배를 띄워서 바다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질하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새벽 미명에 저쪽 해안가에 어떤 사람이 보여요. 야 오른편에 그물을 대라. 그 오른편에 그물을 댔어요. 딱 끌어올렸는데 물고기가 가득. 몇 마리요? 153마리. 잘 아시네. 모나미 153 그거죠. 153마리 물고기를 가득. 그 순간 베드로는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고 계셨죠. 베드로에게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가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는 바로 그냥 옷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막 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성질 급했는데 먼저 도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해안가에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배 타고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질 급하니까 막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딱 갔는데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두시고 거기서 이미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이 물고기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에서 잡은 물고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배는 이제 도착했으니까 이미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 뭐냐? 야,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이거 무슨 영화 대사인데 그죠? 예. 와서 아침밥을 먹어라. 친히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지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친히 아끼시고 친히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의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주일이 바로 그러한 쉼의 날이고 또 이 설교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로뎀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지쳐있는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는 바라기는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그 쉼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쉼은 엘리야에게 재충전의 그런 휴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냥 거기에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장소를 마련해 주셨고 엘리야는 떡과 물을 먹고는 힘을 내서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피곤하니까 떡과 물을 먹고 다시 누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천사에게 불러서 엘리야를 또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야 이제 힘내서 가라.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엘리야는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물론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간 것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은 어떤 비유적인 연관성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로뎀나무의 쉼을 얻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그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이 아주 휘둥그레집니다.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수님께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제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지요. 하늘에서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숙였다가 떠보니까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힘든 여정보다는 그곳에 안주하고 거기서 사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남아있기에, 또한 제자들의 사명이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로뎀나무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제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영적인 전투에 다시 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매주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떡과 물을 드시면서 또 충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상처투성이, 이세벨의 위협에 겁먹은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그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의 쉼을 허락하시고 또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사실 그걸 제가 다 알진 못하죠. 여러분들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모욕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육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가족의 아픔으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주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인 안식을 얻으시고 이제 일어나 힘있게 다시 세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또 힘든 일주일의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시련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실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로뎀나무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또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힘을 내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